안녕하세요. 우리 73쪽, 우리 산스크리트 금강역회는 73쪽에 우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 읽어보신 분들은 누누이 많이 듣는데, 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보리야 하면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 혹시 읽어보신 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들어보신 분? 그죠? 다 들어보셨네요? 그죠? 그럼 다 아시는 이야기네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이제 상이라는 내용인 건데, 조금 우리 다른 이야기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아상이, 인상이 뭐 다른 사람이 있어, 중생상이 뭐 사람이 많아, 수자상이 뭐 생명은 영원해, 이런 이야기야라고 이제 우리 한자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우리 책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런 상에 대해서 중생상, 뭐 전변론 뭐 하면서 설명을 쫙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인상이라는 것도 쁘깔라 그래가지고 꼭 그런 것 같은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쉬울 수도 없는데, 제가 오늘 1호 법회 날 이렇게 좀 설명도 했는데, 우리가 파도가 치죠, 그죠? 파도가 치면 우리가 바다가 있고, 어느 날은 파도가 막 크게 치죠, 그죠? 그리고 바닷가도 잔잔할 때는 파도도 잔잔하게 있고. 그럼 바다라고 했을 때 파도는 어떤 거죠? 바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파도는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 변화하는 이것은 본질일 수 있나요? 바다의 본질일 수 있냐 이거죠. 바다의 본질이면 변화하는 것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바다일 거고,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속성. 실체는 속성이 있어야 되고, 좀 어렵지만 파도가 이렇게 일렁인다는 건 바다의 어떤 행위나 움직임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안에 속성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인상, 이것이 독자부의 쁘깔라, 이러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울까요? 이런 어려운 거는 조금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뭐를 생각을 할 거냐 하면, 세상은 변화하고 있죠, 그죠? 10년 전에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각자 10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같나요? 같으시면, 같을 수도 있을까? 10년 전의 나하고 지금의 나가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가서 20년 전의 나, 지금의 나, 그러면 거의 100% 다 다르겠죠? 그죠? 무엇이 다르죠? 분명히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무엇이 다를까?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저는 해중으로 좌충우돌 하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해중으로 좌충우돌 하던 것은 어떤 나죠? 변화하고 있는 행위의 나, 겉모습의 나죠. 그러면 속 안의 나는, 20년 전의 속 안의 나하고 지금의 속 안의 나는 같나요? 같으면 인상, 이게 쁘깔라일 수 있고, 아니면 같다는 요 자체만 이야기하면 아상, 아트만일 수 있고, 같으니까 이렇게 쫙 왔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어. 그러면 쁘깔라일 수 있고, 이게 인상일 수 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핵심적인 어떤 아트만이 있어. 고정불변에. 그러면 그것은 아상일 수 있고. 그런데 잘 보자고요. 20년의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럼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게 뭐가 있지?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거. 아하! 이런 걸 이야기할 줄은 제가 차마 몰랐네요. 아하! 관념. 그거는 부모 형제라는 관념이 있는 거고, 그게 현실로 봤을 때 부모 형제도 20년 전의 부모 형제와 지금의 부모 형제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랑 같아요. 그분들도 변화해 왔으니까. 중요한 건 그걸 보면 안 되고 나를 보자고요.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러니까 20년 전의 부모 형제와 지금의 부모 형제가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부모 형제란 개념인 거예요. 개념이. 그거 말고 현상의 모습, 현상의 나로, 현상의 그분들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변화해 왔으니까 나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게 뭐가 있을까? 같은 거. 같은 게 없으면 20년 전에 나를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생년월일 시가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하지? 당황스러우네. 아주 당황스러워요.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 그 자체 기준점. 네. 그게 자주가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20년 전에 태어난 시인 거지. 내가 처음 딱 태어난 시지 나라는 것을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말고 나라는 것을 규정했을 경우에 변하지 않는 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변하지 않은 나. 무엇이 있을까? 변하지 않은 나. 변하지 않은 나는 실체로서 아니면 그 실체를 이룬다고 하는 속성으로 봤을 때, 나라는 속성으로 봤을 때. 아, 점은 계속 있어요? 변하지 않고요? 뭔가 변하지 않았을까? 세포는 몇 년 만에 완전히 탈바꿈한다는데 몇 년이라 그랬더라? 7년?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면 변한 거죠. 이미 3번은 변했네요. 그죠? 네.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오온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고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으로서. 그런데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은 고정된 아트만 실체가 아니고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기운, 변화하는 기운인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나를 이끌고 오는 무언가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 무언가를 찾으면서 이야기하게 되면 원인.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제1원인이라고 해요.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내가 원인인 것. 인간으로서 나라는 존재의 근본 원인인 것. 이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이었고 이것이 가게 되면 신학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원인으로서 신이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확인이 가능하냐 이거죠. 확인이 가능하냐. 아니면 믿음의 영역이냐. 확인이 가능하냐. 나에 대한 제일 원인. 나를 있게 한 내 스스로의 원인 같은 거. 요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중국의 모든 사유는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루어졌어라는 것이 이 동북아의 문화,
중국 문화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우리도 그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중국 문화. 중국 문화에서 모든 생명은 우주의 기운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기운이고 그 기운이 나에게 깃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볼 때 뭘 보죠? 생년월일을 보는 거죠. 그죠? 연, 월, 일시, 천간,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연월 일시에 4가지 기둥이 있어서 4가지 기둥이 8개니까 팔자, 사주팔자를 보는 거죠. 사주팔자를 보는 원칙은 음향 오행으로 봅니다. 목화토 금수 해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우리 동부가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탄생의 기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화토 금수라는 것은 일반의 어떤 기운 같은 거고 음양이라는 것은 천명의 기운 같은 거고 쫙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무엇을 깃들여서 하늘의 기운.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 천명. 이 기운이 인간에게 내려져 있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성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천명이 이 명자가 맞나? 한번 인터넷 한번 보세요. 천명할 때 천명이 이 명자 많습니까? 아니면 이 명자인가? 이 명자 같죠, 그죠? 그죠? 하늘의 기운, 그죠? 이 명자 같은데 천명이 기운이 인간에게 깃들여 있는 게 성이에요, 성. 성. 이것이 성품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거고 이 성품이 천명과 맞닿아져 있으면 이분이 성인인 거고 사람인데 아주 성스러운 도인 이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하늘의 기운처럼 질서 있게 착 다스려질 거야. 이게 도덕적 삶.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인 거. 그래서 동양은 현실 철학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명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의 현실로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 도덕 철학만 있는 거예요. 실천 철학, 이걸 실천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진리는 바로 이 천명이라는 개념에서 오는 거고 그 성품도 이 개념에서 오는 거고 목화토 금수라는 음양이라는 기운이 여기에 깃들었어. 그 깃들대로 살면 도덕적인 인간이 돼, 성인이 돼. 그것이 도덕적 삶이야. 이 틀에서 동양의 중국의 모든 사유는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동양적인 사유예요. 이것이. 동양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현실의 모든 것을 설명할 때에 기준점은 다 도덕으로 기준점이 잡히고 그 다음에 성품의 기준점이 잡히는 겁니다. 성품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 이렇게. 어렵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이제 동양을 이해할 때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불교도 이해돼요. 그런데 불교적인 세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다 변화하는 거예요. 천명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변화함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이끌고 가는 기운이 있는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오온이라고 하는 기운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운도 변화해요. 변화하는 기운이 중국으로 쫙 들어오면 오온이라는 개념이 뭐로 바뀌겠어요?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성품이.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 실체라는 건 부정은 하는데 오온이 변화하는데 성품으로 딱 바뀌다 보니까 이 성품에서 어떠한 개념이 딱 들어가게 돼요? 불성이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성이란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성이라는 개념은 인도에서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열애장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보살이셨는데 부처가 쫙 되셨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죠. 그죠? 부처의 가능성이 있죠. 나에겐. 그건 열애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열애장.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근데 부처님께서도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야기하셨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죠? 탐진치 삼독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명상을 통해서 감각을 꽉 잡고 지혜를 딱 키워서 탐진치 삼독을 완전히 여의고, 물론 그 기준에 자비이사가 있고 그러한 노력을 한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란 개념 또한 요 부처님의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열애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라문의 신성이란 개념의 어느 한 부분이 들어간 개념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가 다 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됐으니까 내 안에 열애의 뿌리가 있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수행 안 해도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애장이란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 불교, 밀교에서는 내가 즉심 성불, 내가 부처임을 알면 성불해라는 개념이 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내가 부처인 걸 알면 성불해, 내가 부처인 걸 알면 부처가 될 수 있어라는 개념은, 열애장 개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부처임을 안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안에 탐진치 삼독이라는 나를 윤회로 이끌는 무명, 이것을 내려놓는 기운이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이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고. 어려운가요? 계속 확인하는, 저도 제가 이게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죠? 요 실체. 부처님이 이야기한 이 실체는 변화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로 바꿔가야 되는 실체. 근데 열애장이라고 할 때 실체는 열애의 성품이 있는 실체. 근데 씨앗이에요. 이게 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으로 딱 들어오면 불성은 뿌리가 아니고요. 아니 씨앗이 아니고 이미 불성이에요. 천명이 인간에게 깃들어진 성품인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그것처럼 부처의 기운도 천명과 같이 있는데 깃들어져 있어. 내 안에 불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개념이 강해져요? 스스로 불성을 보면 부처야.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판하는 개념이에요. 스스로 부처를 봐. 잘 보세요. 내가 스스로 부처를,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봐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부처가 아닌 사람이 부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부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부처의 경지에 있지 않다면 부처를 알 수 없어요. 그죠? 부처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볼 수 있냐고요. 그러면 부처가 돼야만 보는 거죠. 부처가 됐는데 불성을 볼 필요 있어요? 모순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비판해요. 내 안에 불성을 보면 성불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부처가 내가 됐으면 성품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부처예요. 부처가 돼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불성을 어떻게 봐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천명과 성품이라는 이 성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명이 인간이 태어날 때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찾으면 성인이 되는 거고 도덕적인 삶을 도인이 됩니다. 천명에 따르는 거. 이거는 동양적인 중국적인 사유에 불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고. 즉 내가 성품이 천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이것이 유교적인 삶이고 모든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성품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성선설도 나오는 거고. 이 성품이 천명에 있지만 이것이 가능성으로 있으면 성악선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도가 그러면 법가가 나오는 거고, 제가백가의 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되셨나요? 실체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선
성품이 천명이잖아요. 그죠? 천명에 대해서 설명되어져서 이 천명이라는 실체가 뭐야? 라는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엔. 본질이라는 개념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천명이에요. 여기에. 예. 실존 해갖고 뭐 실제 이런 개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천명이에요. 거기에서 성품이 나오고 거기에서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그죠? 여기서 천명을 아는 것은 내 성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와 합리라는 이 형식에 맞춘 체계.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하는 1 더하기 1은 2야라는 이런 체계.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 가는 이 체계가 동북아 중국엔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불교랑 딱 맞으면 불성을 무엇으로 봐요? 직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식 불교에서 이러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체라는 개념은 없어요. 불성의 실체가 어디 있어요? 설명되어질 수 없어요. 그냥 불성인 거예요. 부처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이미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부처예요. 내가 이미 부처인가요? 저는 이 말을 비판해요. 나는 부처 아니에요. 나는 보살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자인 거고 부처님 제자죠. 저는 여기에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불교족에서는 조사의 선을 중시하고 조사의 선은 불성을 중시하고 스님은 그걸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저는 제 박사 논문이 어쩔 수 없이 옛 문헌을 봐야 됐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헌 자료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입니다. 그죠? 근데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둘 다 몽골과 전쟁 기간, 이련 스님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그 전과 후가 이렇게 같이 쫙 되어지는 거고, 김부식은 몽골 전쟁 바로 전이었고, 그런데 다 1200년대 후반에 쓴 거예요. 그러면 1200년대 후반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고려시대의 역사를 쓴다, 아니면 통일신라 시대의 역사를 쓴다고 하면 지금 시야에 나의 눈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200년 전의 시야로 신라를 본 역사책이에요. 당대의 문헌 자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우리 교학을 하시는 스님들, 교종을 하는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법으로 놓죠. 그 언제나 밑에 있습니다. 열반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다 화장하면 화장을 어떻게 해요? 뿌려요. 자장율사도 화장하면 뿌립니다. 원효 스님도 화장하면 뿌립니다. 그런데 화장을 해서 뿌리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선사분들. 선을 하신 분들은. 왜?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딱 통하면 내가 부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은 부처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옛 문헌에 보면 부처를 부도라 그랬어요. 부도. 부도는 부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선사분들은 열반하시면 부도가 되시는 거예요. 부도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이름을 공식화하면서 부도탑을 얼마 전에 승탑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거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식한 이야기라고 비판하는 이유예요. 스님들이 열반해서 탑을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사분들이 열반하시면 탑을 세우는 거지. 같은 경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탑만 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루어졌던 분이기 때문에 열반하시면 부도탑을 세우고 옆에 비도 세워요. 비문.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선종이 전례가 되고 가장 오래된 건 700년 후반대에 사셨던 스님의 800년 초반의 비문이 있고 800년대에는 스님들의 비문이 쫙 나와요.
그럼 그 비문에는 그 스님의 일대기가 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스님의 선을 바라보는, 불교를 바라보는 뜻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을 시작하신, 구산선문을 시작하신 1대 스님들, 2대 스님들의 비문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선에 대한 이야기랑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이분들을 조상으로 섬기는 종단이거든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계산, 육조 해능대사, 또 홍인대사, 또 달마대사, 선을 종지로 합니다. 이때의 스님들의 선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 또 이때의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선은요, 부처님 말씀이 중심에 있어요. 비문에도 써 있어요. 1대, 2대의 선사분들은 비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부처님 말씀이고 선이고, 선이고 부처님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부처님 말씀이 아닌 선이 부처님 말씀 위에 있게 돼요. 그 부처를 뛰어넘는다는 개념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고려시대가 되면 선이 권력화가 되면서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해요. 그리고 교종하고도 세력 다투면서 내가 더 뛰어나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를 뛰어넘어 이 이야기가 비판하는 이유예요. 임재스님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처를 뛰어넘어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깨.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그 한계를 딱 놓고 거기에 삶을 맞추잖아요. 이거 아니야, 깨, 이 말씀하신 건데, 이 이야기가 뭐 부처를 뛰어넘어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고 와서 본인들의 말의 근거 자료를 놓는 거거든요. 이건 안 맞는 거고. 즉 선도 부처님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선인 거고, 그 선이 곧 부처님 말씀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비판하는 것도 근거 이유가 있겠죠, 그죠? 불교는 비판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판을 받게 되면 공부해서 또 아닌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사라졌다, 상명하복이 됐다, 불교가, 그럼 불교가 아닌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앉으셔갖고 쫙 앉아서 법을 설해 주실 땐, 제자들에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공부의 방법을 설하실 땐 이렇게 설하시지만, 일반적인 삶의 법문 이야기하실 때는 언제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했는데 아닌 거면 아닌 걸 또 이야기를, 또 비판도 받고,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게 방편설인 거고, 이게 불교의 핵심인 거죠. 어쨌거나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실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역으로 딱 바꿔보세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앞으로 갔어요. 나라는 존재. 20년 전의 나, 지금의 나. 자, 2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와 똑같은 나를 찾으신 분. 찾으신 분. 생각하는 관념 외에 현실적으로 2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신 분 계시냐 이거죠. 찾았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는 걸까요? 거사님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라고 생각해요. 왜죠? 겪어온 기억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기억이 없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떠오르죠. 우리는 20년 전에 내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의 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는 개념이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변화하는 개념의 나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없어 이 이야기 자꾸 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없어 이야기했다고. 나는 없어가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20년 전에 나도 없어야 되고 지금 나도 없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존재합니다. 20년 전에 나도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나도 존재했는데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겐 20년 전에 나도 지금의 나도 같아요. 근데 찾아보면 20년 전에 똑같은 게 무언가 없어요. 이 나.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나트만. 그것을 무아로서 한자도 설명할 뿐이지. 내가 없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거 많은 분들이 자꾸 내가 없는데 삶에 뭘 그걸 그렇게 따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여기 존재합니다. 다만 나라고 고정 지을 것이 없을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을 뿐이지. 나를 이루는 이게 내가 변화하는 파도 치고 있는 바다 안에서 그 근본 원인으로서 나를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변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윤회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윤회. 자, 윤회. 제가 굉장히 비판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법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윤회가 없어라는 이야기하는 머리 깎고 승복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 스님 아닙니다. 스님은 부처님 제자예요. 부처님 제자 아닙니다. 왜?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부처님은 윤회를 이야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윤회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2600년, 700년 전의 윤회는요. 이때 이 윤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함 속에서 변화함을 이끌게 되는 중심, 실체, 그 안에 있는 속성, 그 본질, 이 제1 원인으로서 얘가 윤회하는 겁니다. 얘가. 변화하지 않는 얘가 변화를 이끌면서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실까요? 잘 보세요. 20년 전에도 이 힌두교, 브라흐만으로 봤을 땐 20년 전에도 나를 있게 하는 근본 근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를 있게 하는 근본 근원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신성으로서. 실체, 제1원인. 그 윤회예요. 신성이 윤회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왜? 신성은 뭐죠?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제1원인. 신성을 있게 한 건 없어요. 신성은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윤회예요. 바라문의 윤회.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부처님은 이 실체가 고정되지 않았어. 신성 없어. 그러면 무엇이 윤회하느냐? 무엇이 윤회한다고요? 무명. 그 다음에 연기. 무명이 연기입니다. 연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연기가 뭐죠? 흘러가는 기운입니다. 윤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연기가 윤회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윤회할 때 무엇이 윤회하느냐? 무명이 윤회하는 겁니다. 무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나도 무명이고 지금도 무명이에요. 그 무명은 뭐예요? 기운이에요. 무엇을 있게 하는 기운? 12연기라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 있게 하는 기운. 그 기운은 어디에 있나요? 상에 있어요. 상에. 상은 뭐죠? 상이라는 것은 이 실체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상. 내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상. 우리는 언제 생명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세생생. 알 수 없는 이때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라는 착각에서부터 무명에서부터 우리는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라는 것에부터. 왜? 내가 있어야만 수상, 행식이라는 느낌, 인식, 아르마리 모든 게 다 만들어지니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어라는 것에 딱 잡히게 되면 상이 되는 거죠. 상. 고정된 무언가. 우리는. 여기에 딱 잡히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현실을 갖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제가 우리 보현행보살님을 아주 믿어요. 그래서 우리 보현행보살님께 제가 없는데 제 통장에 한 10억이 있습니다. 진짜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대한불교조계 중에 다 기증했습니다.
제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10억이 있다고 치고 너무 믿는데 내가 보현행 보살님이 무언가 뭐 기술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나보고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딱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할 때는 왜 투자하죠? 보현행 보살님께 내가 투자할 땐 왜 투자하죠? 보증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보증? 네? 믿음.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도 상이에요. 믿음도 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살지 않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삽니다. 인간은 무명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무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무명이라는 게 무슨 안 좋은 거야, 악한 거야, 이거 빼고 그냥 무명이라고 놓고 보자고요. 그냥 기운, 나를 있게 하는 기운. 거기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경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때의 행복 지수는 높아요. 저도 너무 놀랐었는데 서은국 교수님이란 심리학 하시는 분이신데 강의를 어저께 한 보살님이 추천해줘서 봤는데 너무 좋았고 그분 하신 걸 쫙 다 봤는데 저도 살면서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국가별 행복지수.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높은 나라가 어디죠? 북유럽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아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북유럽은 세금을 60% 이상 떼가는데,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다 해주고 60% 떼가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저께 그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북유럽은요, 핀란드 뭐 이런 나라는 신뢰와 믿음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타인에 대한, 조직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높은 거예요. 신뢰와 믿음이 뭐죠? 내가 10억을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까먹지 않아요. 그러면 돈이 어떤 개념이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조직에 대한 신뢰의 믿음도 떨어져 있어요. 국가는 정치인들이 다 까먹는데 그죠?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아요. 왜? 세금이라는 걸 내서 나에게 이익이 와야 되는데 그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0% 갖고 간다. 잠 못 자죠. 그죠? 다 떼먹기는 건데.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60% 갖고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신뢰와 믿음 속에서 내가 다시 다 힘 떨어지면 받을 거니까. 즉 인간에겐 행복이 지수가 높다는 건 믿음과 신뢰예요. 믿음과 신뢰. 근데 이것은 상이에요. 상. 왜? 왜? 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선업으로 오면 상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악업으로 오게 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과 신뢰가 깨지는데. 그죠?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상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부처님 경전에 수행에 대해서 사념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싸띠를 설명하실 때 감각을 버리는 게 아니고 감각을 끌고 와서 싸띠라는 기운으로 끌고 와서 내 옆에 사념초는 기둥 옆에 딱 끌고 와서 길들이는 것이라고. 상을 길들이는 겁니다. 상도 감각에서 오는 거고 이것이 인식에서도 오는 거고. 저는 이 이야기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이 수행 이야기할 때 너무 느낀 게 많은 거고 상이라는 것도 봤을 때 상에 얽매여서 살면 깨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을 버리는 것이냐? 상이 없다 그러면 마음일 수 있나요? 그럼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이란 걸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거죠. 그 경지에서 나중에 열반의 경지 가면 탐진치 삼독을 버리는 거고 조금 어려울까요? 그럼 우리는 중생계 삽니다. 그럼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 상. 그런데 제가 10억을 빌려드렸어요. 너무 믿고 10억을. 근데 우리가 빌려줄 땐 나의 상은, 믿음이라는 상은 나의 믿음의 상이죠.
그거는 뭐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에서 믿음의 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보현행 보살님은 저랑 다른 상황과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가족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10억을 딱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 보살님께서 아들이 장가 가야 된대요. 근데 가진 돈이 제가 빌려준 10억이 있는 거예요. 한 3억 썼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딸이 또 시집간대요. 한 3억 썼어요. 또 딸이 시집간대요. 3억 썼어요. 막내도 시집간대요. 막내도 시집간데 1억밖에 안 남았어요. 빚 져갖고 썼어요. 제가 돈이 필요 달라 그랬는데 없대요. 저는 어떨까요? 제 상에서, 제 믿음과 신뢰에서 배신당한 거죠. 배반당한 거고. 그러면 저는 어때요? 괴로움 속에 살죠. 인간은 믿음과 신뢰가 깨질 경우에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왜? 대상과 함께 우리는 신뢰와 믿음이란 기운을 주고받아요. 우리가 색수상행식 때 수상행식의 핵심은요,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과 신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지수예요. 행복의 지수. 그러면 저는 괴로움에 빠졌죠. 그죠? 이걸 이겨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의 이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 믿고 줬는데 10억을 땡겨 먹었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가증가증 막 욕을 내고 화를 내면서 무언가를 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건 풀릴까요? 집에 오면 잠을 또 못 자는 거죠. 그럼 또 전화하겠죠. 뭐.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보현행 보살님 입장에선 내가 먼저인가요? 아들, 딸이 먼저인가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보살님 아들, 딸이 먼저 아닐까요? 아닌가요? 아들, 딸이 죽겠다는데 신뢰보다 아닐까요? 상황과 조건이 다른 거예요. 저는 모르죠. 아들, 딸이 없으니까.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바꾸죠? 전생에 빚이 있겠지 뭐 이렇게. 저 정도 경지가 되니까. 저 정도 경지가 되니까. 아이고 전생에 내가 10억을 빌렸겠지 뭐. 이런 경지. 대다수 분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환경을 바꾸든가 생각을 안 하든가 너무 괴로우니까 혼자 있게 되든가. 너무 괴로우니까. 진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저의 내용, 신뢰란 상이라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10억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줄까요? 받지 않을 생각까지 하고 빌려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빌려주지 말아야죠. 내가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그 투자가 날릴 것도 생각했을 때 투자해야죠. 지금까지 내용을 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죠? 상이라는 것은 나의 상인 거예요. 나에게 고정된 거예요. 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즉 실체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닌 거예요. 변화하고 있어요.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 상이라는 것은.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 믿음과 신뢰도 변할 수 있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믿음과 신뢰를 변하지 않고 꽉 잡고 갈 겁니다. 그러나 나도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어쩔 줄 모르죠. 그죠?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아빠 입장에서도? 형제가 먼저인가요? 아들, 딸이 먼저인가요? 거사님. 예, 우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거사님의 제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우리 거사님이 많아 보이세요? 제가 동생 할까요? 형 할까요? 예시할 때. 형 할까요? 제가 형이에요. 아주 어릴 때 우애도 좋았어요. 제가 먹을 거 다 사주고 뭐 돈만 생기면 다 주고 아주 저를 잘 따르고 결혼해서 결혼한다고 제가 막 축의금인가요? 축의금도 막 있는 거로 다 주고 집 산다 그래서 또 돈 벌어갖고 집도 사주고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했더니 분명히 내가 돈이 있는 걸 아는데 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들, 딸에게 지금 장가가고 간다고.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배신감 느끼겠죠. 신뢰가 깨지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신뢰라는 게 무엇인지, 변화하고 있는 거야라고 알게 되면,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줄 때, 내가 힘들 때도 나를 줄 수 있어라는 생각 안 하고 주겠죠. 그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주겠죠. 그리고 나를 못 줄 수 있어라는 걸 알고 주겠죠. 그리고 신뢰감을 깨기 싫으면 그래, 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라고 저는 이미 대응하고 있겠죠. 그죠? 모르면 우리는 상에 사로잡혀갖고 중생 노름에 빠져서 괴로움에 빠질 때 툭 빠지는 거죠. 알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이 윤회예요. 윤회. 그것이 무명이에요. 불교에서 윤회는 이 무명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거. 즉 상이 윤회하게 만드는 거고, 이 상이 업력을 만드는 거고. 중생 노름 들어보셨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으면 자만해서 악업 짓고, 나쁘면 괴로우니까 복 짓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 상, 무명, 이것이 윤회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윤회는 여기 있는 거죠. 이걸 모른다. 부처님의 말씀도 다 여기에 있는데 윤회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사람이 단멸한다고 이야기한다. 불교 아닌 거죠. 단멸은 바로 여기 중국식 생이관에서 있는 거예요. 천명이라는 것에 의해서 나무는 자랐다가 죽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단명해. 이런 개념은 여기 있는 거고, 인도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의 윤회, 이 윤회는 단멸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겁니다. 변화 속에서 있는 거고, 변화라는 것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끊어지는 건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변화의 근원은 무엇이냐? 무라는 개념인데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의 개념은 있다는 유를 전제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고 순수한 무는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했다던가? 현대 철학의 아주 빅 필라소피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샤르트르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무와 존재와 무 이야기할 때 이 무.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에. 이상.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이 윤회하는 거예요. 상이 무명일 수 있고, 우리는 그 상이 우리의 행복을 갖게 하는 신뢰와 믿음일 수 있고, 그러면 그건 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지는 것이고, 무명과 윤회는 알면 활용되어지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라는 개념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뭐죠? 전생의 기억. 우리가 의식이 있고 뇌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억이 나는 거지. 뇌가 딱 사라지면 무엇만 남아요? 감각만 남아요. 감각. 그게 업력입니다. 업력. 업력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업력입니다. 기운이 있는 겁니다. 기운. 수상 행식이라는 기운만 있는 거고, 색은 자고 일어나면 사라졌다 새로 시작하는 거고, 애기서부터.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 연기. 자, 무명, 행식, 명생유기, 촉수의 치유, 생로사, 12연기 가는 거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상이고, 즉 상은 착각하는 거고,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명, 어두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님께서. 어두움은 그럼 뭐겠어요? 탐진치 삼독인 거고, 그것이 생로병사를 이루어가는 기운인 거고, 그래서
고는 두카라고 했죠. 존재의 한계. 우리는 존재의 한계에 살고 있는 거고. 알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서 끌고 와서 내가 다듬어 놓을 수 있는 거고, 잘 길들여 놓을 수 있는 거고. 무엇을? 상을, 감각을. 무엇으로서? 지혜로서. 어떤 지혜? 연기의 지혜로서. 어떻게? 중도로서.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해가 정말 되시면 변화 속에서 복 증장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모든 행위가 복된 행위로 만들어 갈 수 있고,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순간순간 도전이 와요. 어떤 상해, 어떤 현실에. 그때마다 내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고. 근데 내가 도저히 대처하는 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에 잡히지 말고 깨는 것은 어떻게 해서 깰 수 있죠? 현명한 분에게 물어봐야죠. 대화가 너무 중요한 거고. 주위에 현명한 분 누가 계십니까? 주위에 현명한 분. 저도 현명한 분이 계시겠죠? 저는 부처님. 어떤 일이 있을 때 찾아요.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해결이 나올 때까지 찾아서 봐요. 이렇게. 어떤 말씀이건 내가 막 고민에 이렇게 궁극이 찾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땐 그냥 지나갔던 억구와 구절도 하고 이렇게 보여요. 그럼 조용히 앉아서 그거 찾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보살님께서는 저에게 상의하러, 그럼 저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 서인국 교수가 그 말을 이렇게 하셔서 저도 너무 좋았는데, 행복은 도구라고, 그리고 사람의 행복은 믿음과 신뢰에 있다고, 믿음과 신뢰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곳 속에서 행복감은 성취되는 거라고, 그것은 반복되어지는 도구처럼 활용하면 좋다고. 이것도 저는 너무 좋은 거고, 부처님 말씀도 그러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즉 불교는 철저하게 현실 긍정에 있습니다. 현실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열반의 개념은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했듯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열반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탐진치 삼독이 다 꺼진 상태.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실체나 속성으로서 설명해 주세요. 탐진치 삼독이 다 꺼진 상태입니다. 그럼 알아서 가야지. 그건 가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경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요 밑에 상태. 저는요. 여기는 알아서 가는 겁니다. 거기 되시는 분은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말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활용하는 것. 핵심적인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에 걸리지 않고 무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상과 무명이 윤회를 이끄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무명과 상의 지혜를 커질수록 저는 복이 증장된 상태에서 윤회 속에서 저는 보살도를 행하며 살 수 있겠죠. 복력을 증장하고, 그러다 끝간데 없이 가면 저도 탐지삼독을 딱 내려놓고 부처님처럼 무효열반에 갈 수 있겠죠. 가능성. 그건 언제나 갖고 있죠. 왜? 수행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만이 복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만이 수행자고, 지혜롭게 눈을 뜨는 자만이 수행자고, 지혜롭게 눈을 뜬 사람만이 복덕을 누릴 수 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절대 기도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물에 빠진 돌멩이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에 떠 있는 기름이 가라앉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안 해도 복된 삶을 유지합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핵심적인 법. 거기에 기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때의 기도는 바라문의 기도를 말씀하신 거고. 자, 상 말씀드렸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무명입니다. 무명. 감사합니다.